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이 종교성이 가장 깊은 민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12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계 기독교 역사 유례 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일구었기 때문이죠. 전체 인구의 약 25%가 기독교인에 대한 부흥을 이루었고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나 될 정도로 신앙이 왕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다라는 거죠. 한 번은 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 기독교 역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태국은 전체 기독교의 신자 수가 약 4%, 그러니까 5%도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처럼 어떤 본질적인, 복음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 무속 문화와 같이 그 접합을 해서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또 불교도 아니고 이러한 가운데, 그래서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우상의 문제, 또 복음의 문제, 또 유일신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의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태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에 분명한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러한 부흥 속에 한국 교회의 어두운 자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어떠한 지상주의, 또 세속화, 또 개인주의의 가속화, 이러한 것들,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 재난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가 좀 또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화중지병, 즉 그림 속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위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마음의 위안을 적는 그러한 정도로, 또 아니면은 많은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 정도로,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 가운데 화평처럼 좋은 것 없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염려, 매림나오, 갈라지다, 마음이 갈라져서 이것에 저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마음, 우리의 가정이 불란스러움 가운데 있다든지 또 공동체나 국가의 평화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려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가운데 아마 이 평화, 화평처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 에덴의 화평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화평을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높은 담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관계 단절, 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어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아, 믿음의 위력이 이거구나. 신앙의 능력과 힘이, 파워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에 그 위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니까 요구하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유대의 풍습은 자녀가 분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분깃을 자기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불효막심한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요.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고 또 함께 했던 술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아직도 상고 거리가 먼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나아가 목을 어금만고 입을 맞추며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 그 아이를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화평,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누린다라는 헬러 아폴라우시스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먼저는 향유한다라는 뜻이에요. 누린다, 향유한다. 이 향유한다라는 말은 즐긴다라는 의미예요. 즉 화평은 내가 품고 또 아니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즐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물질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즐겨야 되는데요. 그 즐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누며 베풀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히티 그린이라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하여 장애우가 돼요. 히티 그린은 늙어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죽은 그 집의 가구에서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통장에 몇십억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그 병을 수술하지 못해서 불구로 만들고 그 자신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거죠. 평생 돈을 쌓아두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누리지 못하고 죽은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렵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대학의 장학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물질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원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투자하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주고 주고 또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리며 즐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여간에 걸쳐서 수제연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수제연금을 우리 이제 지방의 5개 교회에 나눴어요. 총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올려서 총회에서 배분해서 나눴는데요. 아마 지난번 그 산불 피해에 아마 전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함께 동참해서 아마 여유분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교회에 피해된 그러한 교회를 돕고 특별히 각 개교회는 지방의 내의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5교회를 선정해서 어저께까지 다 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또 함께 헌금을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큰 목돈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물론 물질적인 그런 도움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외롭고 힘들고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교회가 함께 이 부분을 나누니까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았다. 고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별거 아닌데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으로 쓸 때에는 몇만 원 좀 절약하면은 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목돈으로 전달되었을 때 그 물질과 함께 더불어 또 우리의 함께하는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기뻤어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해요. 경건한 삶을 살자.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데 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삶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 그것은 매 순간순간 속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에요. 먼 곳에 계신 하나님, 화중지병, 나에게 아무런 위력과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내 일터에, 내 중심에,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향락하는, 즉 누리며 즐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게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은 화중지병이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서 위로 얻을 정도지 그 삶이 우리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즐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평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도의 삶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약속된 미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영광,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고사 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의 말의 유래의 배경은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대적이 둘러싸인 가운데에 초나라의 노래로 압박하는 그런 상황, 사면이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태, 이게 사면초가.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사면초가예요.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대적들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놀라웠게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여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마음, 순간적으로 불안했던 마음, 순간적으로 정말 미웠던 마음, 절망치던 이 요동치던 마음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 대적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돌팔매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쳐다볼 곳 한 곳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벌써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화평을 보았어요. 미 대륙 철도 부설되는 가운데서 한 지점에 공사를 맡고 있었던 헨리 카이저라는 공사 감독이 있었어요. 한 번은 큰 폭우가 일어나 산사태가 나서 그들이 애써 일구었던 그 모든 공사의 구간이 산사태로 흙이 무너져서 완전히 중단돼 묻힌 그런 상태에 빠져요. 인부들이 비통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감독이었던 카이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인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감독님, 강도님은 저 진흙더미에 묻힌 우리의 노력의
헛수고인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카이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 진흙은 제거되고 마침내 터널이 뚫려져서 신나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격려하고 독려하고 용기 주고, 그리고 그 공사는 무사히 마쳐 아름다운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뭐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을 가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정도예요. 세속적인 소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의 그 소망이 고차원적으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보다 값이 있는 높은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생활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기는 힘은 무언가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화평을 누리는 삶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천국에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가 핍박했던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갈 때까지 그는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 그의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후배들을 향하여 강의할 때 한 학생이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그 열악한 그 고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마디의 약속이 그 고독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음이나 불평 대신에 찬송과 감사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고 신음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으로 그 환경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로부터 야단 맞고 또 매 맞고 자라는데요. 그때는 왜 이렇게 섭섭하고 또 미운지. 그런데 성장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잖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매를 드셨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다 알면 그 징계와 매가 우리 속에 믿음을 세워주는,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데, 알지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원망스러운 겁니다. 알지 못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매인데 알면 우리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원망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죠. 사정없이 장가지를 잘라버려요. 그것은 굵직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하고 또 서울에서 공부해서 사실은 이 시골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목으로 인간에서 전방에 갔는데 한 번도 경작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 이제 관사, 이제 군인 장교들이 사는 그 관사 앞에 마당이 있는데 텃밭이 있는데 그걸 다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심어서 이제 경작을 하는데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저에게 이 막 쑥쑥 막 이 싹이 올라오고 또 줄기가 뻗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아주 무럭무럭 자라서 기뻤는데요. 우리 그 같이 있었던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부사관 집사님이 올라가서 제 의사도 묻지 않고 그 가지 세 가지 가운데 중간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가운데 가지를 잘라버려야지만이 영양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굵직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탐스러운 열매나 또 굵직한 열매는 다른 나무보다 가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그 영양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치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장가지가 잘려나갈 아픔, 힘듦, 고통을 경험할 때 있죠. 모르면 불평해요. 모르면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해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의 원인을 또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기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화평을 누린다. 그것은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십자가,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여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알면 감사할 수 있고요, 알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화중지병 그 신앙 말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즐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알고 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화평된 삶이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